12번, 메시지 12번인데요. 이제 겨울훈련, 욥, 잠언, 전도, 이제 세 가지 책 중에 마지막, 전도서는 한 메시지밖에 없네요. 제목이 허무 중의 허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로마자 1번에 허무 중의 허무,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에베소 4장입니다. 그 2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로마서 8장이죠. 19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이 아주 이 메시지 12번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재님은 이 메시지 12번 서문에서 아주 염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많은 성도들, 장년들, 중장년들 이분들이 세상에 아직도 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경력을 쌓고자 하는 그러한 형제님들이 있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많은 경력을 쌓지만 그분은 바벨론의 총리까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런 직장이라면 직장인 거기에 있을 때 다니엘은 결코 바벨론 왕,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러한 본이 오늘날 직장인들이 경력을 쌓고자 애를 쓰고 있는 직장인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요. 이 솔로몬이 타락해서 정욕에 끌리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있다가 돌아온 후에 초기에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아마 미안해서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시작이 허무 중의 허무입니다. 1장 2절에 허무 중의 허무로 시작해가지고 끝에 15장에 13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전도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타락한 사람, 이 허무 중의 허무인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의 본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것이 뭐냐면 전도서의 이제 1장 2절에도 그렇고 또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계속 있던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맞는 겁니다. 전에 어떤 형제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형제가 있었는데 집회 가운데 선포하기를 박사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계에게 박사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그 형제에게 형제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박사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르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박사를 2개, 3개를 땄는데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형제는 이거 극장 가지 말자. 극장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길래 형제님 극장에 가봤습니까? 아니요. 그럼 가보고 얘기하라고.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데 솔로몬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하기 원하는 경력을 쌓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고
그것을 체험했어요. 나쁜 면이지만.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면, 부정적인 면, 또 긍정적인 면, 양면을 다 체험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허무 중에 허무요.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헛되고 헛되고 이렇게 5번이나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12장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해놓고 14절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 너희 온 일생은 낭비였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허무 중에 허무였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의 영원한 목적 때문이었는데 너는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절했다. 이제 심판이 네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결국 천년왕국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 받게 되는 것이죠. 어시만 형제님은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벽의 밑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그 분명한 믿음, 허무 중에 허무 중에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자 2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로마자 이제 4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세요. 결국 불신자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허무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헛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헛된 생각. 이런 헛된 생각에서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는 실제를 누리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와 24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실제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 알레세이아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번역되고 하나는 진리로 번역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 때는 진리로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의 실제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살았던 모든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신 행동과 말씀은 다 실제라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다라고 신원했을 때 그 신원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 반드시 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신원은 실제죠. 진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아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마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언행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면요. 21절에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은 것이며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바로 침례받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은 것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22절에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 나오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옛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에 4장 23절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은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믿는 이들로서 새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새 창조,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한 생명을 필요로 하지만 새 사람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을 강조하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로마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로마서 8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child, 어린이들이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시작이죠. 거듭날 때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들들은 어느 정도 자란 것이죠. 자랐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상속자들이 나옵니다.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아들의 자격이 있어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군에 가려면 18세 이상인가 그렇게 돼야 돼. 옛날에 20세인데 지금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죠. 군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혼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거듭난 뒤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거듭난 뒤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렇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혼의 부분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의 부분입니다. 근데 몸의 구속, 상속자가 되는 것은 거듭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혼의 부분이라면 몸은 뭐야?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 이루어지냐? 몸의 구속은 바로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형되고 나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얻으려면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19절에 보면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탄식하며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 말이 있는데 저하고 관계가 많은 구절입니다. 60년 전, 1961년이죠. 60년 전에 제가 고2 때인데 충남 성안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새벽 집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누나들을, 사촌 누나들을 따라서. 그런데 어느 날 혼자 갔다 오다가 중간쯤 양쪽에 산이 있고 나무들이 많은데 중간쯤에서 아주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나무밖에 없는데 그 소리는 뭐냐? 나무들이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런 소리에서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무서워서. 그것이 그냥 상당히 오랫동안 들렸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로마서 8장 22절에 읽을 때 그 소리가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체험으로 인해서 일생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2절의 창조물에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에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형상, 하나님 형상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죠. 세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사람 안에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갈망, 그런 목적의식, 그런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영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식을 담고 명예를 담고 또 재물을 담고 또 권력을 담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담아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10개를 쳐도 그 가치가 없는데 제일 앞에 1이라고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넣으면 그때부터 그 숫자가 이제 살아나죠. 그 1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000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들이 맨날 그냥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생활을 보면 그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낭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아까 제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너는 낭비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물질적인 영역,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지금 낭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거 보면은 일꾼들을 볼 때 아침 9시에 부른 사람, 11시에 부른 사람, 오후 3시에 부른 사람, 5시에 부른 사람 불렀는데 거기 불러서 주님이 일을 시키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전에는 다 낭비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박사학위를 쌓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오직
낭비하는 세월이지만 하나님을 이제 얻을 때,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부터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낭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매님들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세 사람으로서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아침 부흥을 하고 이제 생명이 자라고 말씀을 먹고 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체들과 같이 섞이고 동역하고 활력그룹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주일 집회를 하고 이런 모든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도록 우리의 혼이 변화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삶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보고 보배로운 사람아 그랬듯이 자매님들은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에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고린도서 4장 7절인가 그렇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질그릇이 귀한 게 아니고 담아있는 보배가 귀한 것이죠. 그러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 귀한 것이죠. 존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면은 만물도 이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물이.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모든 창조물들이 허무한 것과 썩음과 노예 생태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물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속히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구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이제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동안 우리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왕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1000년 동안은 평화의 시대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1000년이 시작할 때 사탄을 무저항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의 전쟁과 이런 모든 싸움과 나라와 나라끼리 또 사람끼리 경쟁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뭡니까? 악한 자 사탄인 것이죠. 아담 시대에 아담은 창조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인데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육체에 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사탄의 편에 속해가지고 사람은 결국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살인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사탄에 의해서 타락된 사람들의 어떠함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허무하게 된 것은 악한 자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지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고 끝내신 주님께서 또 한 번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따라서 생활할 때, 그 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악한 자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다 처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 동안 보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런 부패한 세상에서 인간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예수님의 그 틀 안에 우리를 넣어서 그 틀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로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타락한 사람, 죄 짓는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성한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들춰내는 것이지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요구하기만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 여기 존재하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여준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더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이 오실 때 상속받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형제 자매들,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